어저께 낮 공부 때 에베소서 4장을 봤어요.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어저께는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봤는데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가 아니라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절반을 넘어갔어요. 이제 오늘이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낮 공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일단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아멘? 일단 성경 66권이 구속의 역사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첫째, 하나님 제일 원하는 건 그거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을 다른 데 가서 자꾸 다른 신앙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 다른 걸 열심히 해도 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 원리를 지켜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예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최고의 클라이맥스가 뭐냐? 예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최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걸 원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최고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신약에 와서도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에게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 예배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길 바라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다 그랬어요. 복을 누리고 사는 것 두 가지예요. 번성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둬야 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 많이 심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정복하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 복을 줘도요,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 복을 오래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총리 자리에 갔을 때 총리로서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시켰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30살이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면 총리 노릇 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노예 시장에 내놓고 노예 상인들이 자, 오늘 이 사람은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 상인들이 팔아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예 상인한테 한 사람씩 사가는데 요셉은 누가 사갔더라? 보디발이 사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파라오의 경호실장이라 그래서 경호실장. 요즘 말하면 이제 경호실장이야. 요즘은 시대장.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그 집에서 10대 소년 때 팔려가가지고 30이 될 때까지 그 집에 사는데, 그 집에 살면서 날마다 이제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신임을 얻으면서 점점 직급이 올라가서 가정생활을 총괄하는 집사장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집에 누가 드나들어요? 여러분, 파라오면 신이에요, 신. 애굽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거든. 그 신의 경호실장이라고. 그러면 서열 2위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파라오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제사장이 서열 2위예요. 애굽의 정치 체제에서. 그 다음에 경호실장이라고. 제일 신이 많은 사람한테 맡기는 거거든. 자기 신변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경호실장 집에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고 나면 누가 드나들겠냐고. 감이 안 잡히세요? 예, 애굽의 실세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 드나들면서 파티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때 오고 가는 대화가 다 무슨 대화예요?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 집에서 계속 뭘 듣고 보고 있어요? 예,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전체를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사고나 치고 말도 안 듣고 막 한을 품고 내가 형들한테 배신당해갖고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 내가 언젠가 이 원수를 갚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노예 생활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부잣집 아들로 호강하고 살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면서 막 원한을 품고 일도 제대로 않고 막 사고나 치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있으면 요셉이 승진을 했겠다 못했겠다. 못했으면 날마다 바깥에 가서 채찍이나 받아 일하고 있었으면 그런 정보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생활을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지만. 믿습니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가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니까 신임을 얻으면서 집사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는요, 그 보디발의 집안 살림을 총괄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서열 3위면 왕이 주는 농토가 엄청나게 많아요, 재산이.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셉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미 꿰고 있다고. 그 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꿰고 있고, 거기다가 파라오의 궁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죄 안 짓겠다고 버티다가 모함을 받았고 교도소를 들어가. 근데 이 교도소가 일반 교도소가 아니에요. 시위대장 뜰에 있는 교도소라고 해서 이거 누구? 정치범만 가두는, 그것도 아주 고관들만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생각할 때 아내가 막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럴 때 아내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으면 죽여버리지. 안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이 가두는, 자기가 관리하는 교도소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왜? 자기 마누라가 겁탈당했다 펄펄 뛰는데 그것도 그냥 당신이 문제야 이러면 또 집안 꼴이 어떻게 돼요? 남자가 또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거든. 왜냐면 우리 시조 아담께서 하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와 말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려. 남자들은 그 DNA를 갖고 태어나고 여자 말 듣게 돼 있어. 방법이 없어요. 여자 이긴 남자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뭐 나는 이깁니다. 그 큰 소리 칠 거 없어. 다 지고 살아. 옛날부터 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 밤에 어디서 이루어져? 예? 어디서 이룬다고 그랬어요? 베개님 송사라 그래. 다 베개 같이 베고 있는 여자 말 듣고 정치는 이루어진다 그랬다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걸 아는 거예요. 근다고 이거 그냥 당신이 문제지 얘는 그럴 애 아니야 그랬다는 가정이 풍지박살 나고 자기도 곤란하니까 알았어 이놈의 새끼 그러고는 가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더란데 지금 누구랑 만나 그 안에서? 그때 최고의 정치 라이벌 두 사람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떡 굽는 관장하고 포도주 관장이, 이 사람은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두 파트의 최고
신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왜? 옛날에 독살이 많기 때문에, 암살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는 시대장과 더불어서 최고 실세들입니다. 음식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세요? 그 두 장관이 정치 게임에서 밀려갖고 들어왔는데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실각이 되는 그 아주 최중심에 있는 정보를 다 요셉이 들어요. 그들을 시중 들면서 그들이 날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에이 더럽고 그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모함당했고 뭐 별 이야기 없었겠냐고요. 근데 요셉이 또 얼마나 곡을 잘하든지 또 이렇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 요셉한테 자기 꿈꾸는 이야기까지 다 할 정도로.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 관리를 잘했다고 요셉이 인간관계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살려고 범죄 않으려고 죄 안 지려고 도망쳤는데 다투기는 왜 가둬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더 잘 돼야지. 왜 교도소를 들어와요? 왜 전과자를 만들어요? 요새 만약에 교도소 안에 가서 또 그렇게 툴툴거리고 막 인상 쓰고 앉았으면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원망불평하는 대신에 교도소 가고 뭐 파렴치범으로 누명 뒤집어 썼는데 최악의 누명입니다. 이게 강간미수범. 이게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도 들어가서도 원망불평 안 해. 그냥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한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의 파워게임, 정치 파워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딱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없다? 정치를 못해. 왜? 정치는요 집단 싸움이에요. 요셉은 배경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타민족인데.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걸 알아. 왕이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알아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긴 세우는데 그룹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시켜요?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누구랑 바로가 요셉을 결혼시켜줘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실세 서열 이 가문하고 결혼을 딱 시켜줘 파라오가. 그러면 누가 이제는 백그라운드를 대줘요? 제사장 가문이 백그라운드를 딱 대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요셉이 마음껏 정치할 수 있었던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되는 일이 없어 인간사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평소에 잘합시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소에 그냥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기분 나쁘다고 막 내 성질 다 부려놓고 나중에 도움 달라면 도움 주냐고. 이 이야기가 또 왜 겹기려고 하나. 어쨌든 관리를 잘 하십시오. 예, 막 기도 많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뭐 어느 자리에 뚝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궁궐에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40년을 바로의 예굽의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배우고 거기에서 군대 장관까지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장관을 하면서 군사력을 통솔까지 다 해본다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가 그냥 어느 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250만을 끌고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리더십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애굽에서 다 해서 애굽에서 400년 거진 비슷하게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문화와 역사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 애굽의 문화를 모르고 못 끌고 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돌아가요.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 내놔라 그래. 그러면서 막 10가지 제약이 내려올 때 여러분이 이집트의 왕이라면 모세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그리고 파라오는요 면접이 안 돼요. 면담을 못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도 없거냐 가서 뭐 섣불리 막 네가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한테 네가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다 그랬다가는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죽여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파라오가 끝까지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니까.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파라오가 누구냐면요 서자, 이 노예, 이
몸종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 파라오가. 그러니까 이게 그때 파라오가 모세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궁궐의 파라오는 공주의 아들로 들어갈 때 공주의 아버지가 파라오인데 이 아버지가 본처에서 아들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본처에서 아들이 없는데 그냥 그 하녀를 건드려 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공주도 아들이 없으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으니까 이 두 사람이 어릴 때 같이 자랐다고. 자랐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궁궐에서 인정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다 알아. 저건 하녀 출신, 저건 노예 출신.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모세도 자라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다고요. 공주의 아들인 줄 알고 컸는데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 아닌 게 청소년 때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왜? 뒤에서 다 수근거리지 눈치 주지 하니까. 그러면 이 서자 출신도 똑같아.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어울리다 하면서 동명상련. 예? 그냥 통한다고 통해. 그러다가 왕위가 없으니까 왕이 계승권 갖고 경쟁을 하는 관계였는데 모세가 제발로 나가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왕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고난받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노예 계급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 버려. 그러다 사고차고 도망을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자 출신이 적통이 없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파라오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 도망간 사이에 그 역사가 바뀌어 있다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오 입장에서 모세가 그리운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가 먼저 물러나줘서 자기가 왕위를 피를 흘리지 않고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 입장에서 모세가 그립기도 하고 어릴 때 같이 자라고 같이 그 동명상련을 알았던 사람이고 거기다 왕위 계승권에서 먼저 물러나줘가지고 자기가 그냥 평탄하게 왕위가 됐다고 말이에요. 물론 평탄하진 않아. 이 공주하고 끝까지 피말리는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권을 갖거든요. 이 파라오가.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이 공주는 이집트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 파라오가 왕이 되면서 이걸 완전히 지워버려요. 그 역사적 배경이 그래. 그러니까 모세를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셔도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은 미리 그런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가 들어가서 야 내놔. 야 임마 까불지 마. 그래도 내놔. 이럴 수도 있는 거라고. 모세를 끝까지 안 죽인다. 그리고는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막 노예가 돼 있다. 뭐 그다음에 공주 아들로 들어가갖고 뭐 그냥 눈칫밥을 먹고 자존심 다 상하고 뭐 왕따 당하고 그래서 막 피눈물을 흘린다.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게 없어. 아멘? 하나님 그런 환경을 통해서 언젠가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셉이 안 팔려갔으면 노예로 안 팔려갔으면 총리가 돼요 못 돼요? 못 돼. 그러니까 막 나중에 총리가 될 때 막 형들이 이제는 막 총리가 된 걸 알고는 막 두려움에 떨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이제 총리가 우린 다 죽었다 할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이렇게 나가.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믿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고 살길 축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오늘 저녁에 이제 복 받는 말이 나갈 때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요. 감사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네. 그건 이제 저녁에 다룹시다. 어쨌든간 이 아이가 또 곁들리러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과 동시에 뭘 누리고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어저께 낮에는 그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하나 돼서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세운 목적, 첫째 목적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만들었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가정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이 뭐냐 이거죠. 에베소 4장 1절부터 하나 되기를 힘쓰라. 너희를 여기 불러 모아는 목적이 하나 되기를 힘쓰도록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몸으로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뭐다? 우린 지체들이다. 아멘? 그래서 붙어 있어야 산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루만 지나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낮 집회가 짬뽕이 돼갖고 뭐가 뭔지 헷갈려.
그리고 막 안 하던 새벽, 낮, 저녁까지 올라가니까 막 비몽사몽이라. 그래서 더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 또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 옆에 사람을 보면서, 몸은, 지체는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고 흉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 우리는 붙어있는 몸들이야. 지체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죽어. 내가 암만 똑똑하고 잘난 척해서 난 뭐 나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해. 그거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사이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한 있더라도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멘?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손이 암만 큰 소리 쳐도 몸에서 떨어지면 손은 썩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떨어지면 영적으로 이미 죽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죽으면 범사가 죽게 돼 있어요. 나중에. 아시겠습니까? 소나무를 잘라놓으면 그 다음날 보니까 이파리가 누렇게 변해요? 소나무 잘라놓으면 그 다음날 누렇게 변해? 아니요. 일주일 가도 시퍼렇게 있어요. 그날 이미 죽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면요. 일이 돼.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돼. 그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이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뭐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뭐 싸울 수는 있어. 살다 보면. 왜? 부부지간에도 싸우는데 왜 안 싸워? 여기서. 그러니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헤어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똑같다 그랬어요. 아멘? 자, 그래서 첫째 원리가 뭐였죠? 이 모든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가 있다 없다? 없다고. 모든 지체는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막 저도 샤워할 때 막 머리 막 팍팍팍팍 합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뽑아지고 있는 탈모 증상이 있는 분들은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면 심장이 떨려. 심장이 떨려. 아, 나 이쪽을 못 봤네. 이게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는요, 머리카락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심장 떨리게 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얼마? 네? 2만 원인가 얼마래? 머리카락 제대로 심으려면. 머리카락을 이걸 다 심으려면 억대가 넘어간다는 거야. 모르죠, 여러분들. 있을 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없을 때 아쉬운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런 존재. 아멘?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니라니까. 그 사람 없어지면요 우리가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도 집에 들어와야 산다고. 아멘? 꼴 보고 싶다고 그 자식 나가버리면 더 미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속 썩여도 괜찮으니까 옆에만 있어주세요. 아멘? 이걸 알고 사셔야 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질서를 지키라 그래서 자기 노릇만 하라 그 말이에요. 남의 노릇 갖고 남편 노릇 제대로 하니 아내 노릇 제대로 하니 시비 걸지 말고 내 거나 제대로 하자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집사 자기 거나 제대로 해. 뭐 집사가 뭐 목사 보고 제대로 하니 못하니 그러면 안 돼요. 이미 그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일만 잘해야 돼.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내 거나 잘하겠습니다. 아멘? 자기 거나 잘해야죠. 자꾸 월권 하시면 시비를 걸면 불행해져 버려요. 믿습니까? 마지막에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지체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좀 봐주세요. 덮어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봐줘야 살아 서로.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막 날마다 그 이야기해요. 나 아직도 목사 냄새 안 난다.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 그래 봐달라 그래. 나도 봐주겠다. 이게 말이에요. 봐주고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살아. 그냥은 못 삽니다. 왜? 허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나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11절부터는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교회는 각가지 직분을 주셨다. 목사, 집사, 장로, 초대교회는 집사의 직분도 초대교회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직분을 주셨는데 12절에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또 그 다음에 그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봉사를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다. 아멘?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13절부터 이제 말씀이 쭉 나가요. 한번 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고 1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죠?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되게 이르린 이래.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게 다시 한번 반복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아멘? 한 몸이 된 거예요. 지체란 말이죠.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된 목적이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목적은 하나 되어 뭐 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라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설명을 해.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자라나야 될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례 받고 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아멘? 그러면 그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 된다 이게야. 어디까지 자라?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야 된다. 아멘? 어느 정도 자라냐니까 교회에서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쉽게 밀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한테도 쉽게 넘어가고 사이비한테도 쉽게 빠져들고 신천지한테도 그냥 넘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 돈이 최고야 그러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서 돈 하고 다녀. 성공이 최고야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녀. 그 다음에 막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 또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세상 풍조란 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마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법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풍조를 만들어요. 그러면 요즘 풍조는 뭡니까? 요즘 가치관이 뭐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에? 돈, 건강, 이게 중요하다고 세상 풍조를 만들나 마귀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돈이 최고야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없어. 건강 위해서는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그래서 막 과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해. 예를 들면 이게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은, 신앙이 어린아이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게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남아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해가면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도다 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5장에서는 어린아이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는 거기도 쉽게 요동한다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먹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수준에 남아있으면 단단한 걸 소화를 못 시켜요. 애들은요 쉽게 요동해요. 애들 노는 거 보세요. 자기들끼리 놀면서 네가 아빠야 내가 엄마 할게 막 그러고 막 재미나게 놀다가 조금 있다니까 너랑 안 놀아 그러고 막 가. 애들은 금방 이렇게 요동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단단한 걸 소화를 못 시켜요. 그냥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조금만 꾸지람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 꾸지람 해놓고 애들 일기 한번 들어봐. 일기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딸도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고 그날 일기가 엄마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래서 예? 아들 녀석은 내가 경찰대 갖고 엄마 가둔다고 그러고 나 못 때리게 가둔다고 그러고 애들 때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칭찬하면 해 그러다가도 조금만 꾸지람만 해도 그냥 인상 쓰고 엄마 싫다고 아빠 밉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건 말씀 잘하면 아멘 아멘 하고 뭔가 좀 권면하고 책망하고 뭔가 이렇게 부담 주는 말을 하면 틀어져 버려요.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연단도 받는 자리 가는 게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린아이는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들어. 자기가 부담된다, 싫다 그러면 싫어요 그래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5절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15절? 안 돼요 잘? 네, 봐요 그러면 성경 봐요.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라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났잖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으면 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체들끼리 서로 연결돼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자라간다. 이게 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한겨울에 목사님 왜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 헌금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살면 됐지 왜 꼭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이 문제도 있고 트러블도 있고 말이죠. 상처받고 상처 주고받는 이 교회를 왜 꼭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한겨울에 연탄 거실에 연탄인데 옛날엔 조개탄이야. 옛날 이야기니까 조개탄 활활 불 붙은 조개탄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찝어서 부삽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 1, 2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아무 말씀 안 하고 보더니 당신이 교회를 안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암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것 같아도 당신 혼자 있으면 신앙은 죽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아놓은 것은 여기서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이 자라라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성숙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이 뭐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뭐와 같으냐면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렇게 말해. 야 내가 10달 동안 너를 임신해갖고 무진장 고생 많았어. 막 입도 또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목숨 걸고 너를 낳았다.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깐난애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할 만큼 했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걔 어떻게 돼요? 죽든지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예수 믿는 이 거듭난 초신자를 이제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앙이 죽든지 마귀에게 끌려가서 앵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자라려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보호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가정에서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냐 그 말이에요. 혼자서는 자랄 수가 없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에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를 세워놓고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새신자를 낳고.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해서 새신자가 계속 나와야 건강한 교회야. 아멘? 그러면 새신자를 낳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너 낳았으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알아서 신앙생활해.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죽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교회랑 울타리를 세워놓고 가정이랑 울타리에서 엄마 아빠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를 세워놓고 그들을 통해서 이 초신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보호하면서 그 신앙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울타리가 없으면 신앙이 제대로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다,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정성과 정당이 아니라 관계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 얼마나 내가 정당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이웃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들을 잘 섬기느냐가 신앙 좋은 거라 그랬어요. 아멘? 신앙의 본질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관계에 성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신앙이 성장해야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애를 낳으면 기뻐야 안 기뻐요? 그래갖고 잔치를 해야 안 해요? 잔치해. 애 못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우리 교회도 7년, 8년 불임 가정들이 있어요. 젊은 가정들이 막 애 낳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도 불임 가정이었어요. 10년 만에 애를 낳았어. 10년 만에 애를 낳으니까 7년, 8년 된 부부들이 희망을 얻었어. 야, 10년 만에도 되는구나. 뭐 병원 가서 시술하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자연 임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뭐 병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인공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애를 못 낳으니까 부부가 사랑을 했지만 뭔가 좀 그냥 그래. 애가 있어야 돼. 아멘? 애가 태어나면 그래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잔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태어날 때 기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기뻐요? 애가 잘 자라야 기쁜 거예요. 애가 자라다 어느 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그 부모는요 수심이 가득해.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있거든. 다운증후군도 있고 뇌성마비도 있고 우리 교회도 다 있어요. 근데 뭐 직장 승진자라고 사업 잘 돼도 항상 한쪽에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낳았을 때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기뻐요? 나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자라줘야 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멘?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똑같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천군 천사들과 잔치를 베푼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아멘?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보고 뭐가 기쁨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신앙이 잘 자라야 돼. 근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때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10년 됐으면 10년 된 만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5년짜리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대학생 갈 나이인데 초등학교 시험 문제 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고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기쁨이요? 그러면 신앙이 대학 수준 갔으면 초등학교 시험 문제 갖고 지금 시험 볼 때가 아니야. 근데 아직도 나는 주일 지켰으니까 100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난 11조 하니까 100점 이러고 있어. 집사가 세례 받는 사람이 수준이 11조와 주일 성수요. 아멘? 세례 받을 때 주일 성수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11조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도 생활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세례교인 수준이요. 근데 아직도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갖고 만족하고 난 할 만큼 하고 있어. 기도도 하고 내가 알아서 다 해. 그건 뭐가 같으냐면요. 대학생이 초등학교 산수 문제 가지고 100점 받고 엄마 나 100점. 하나님 앞에 나 100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심히 걱정을 하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주고는 복이 안 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여러분 성장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는 게 부모 기쁨이야. 그런데 애가 잘 자라고 대학까지 잘 나왔어요. 근데 대학 나와갖고 직장을 잡더니 2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 야 이놈아 요즘같이 직장 잡기 힘든데 왜 2달 만에 그만뒀냐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가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내가 평생 몸담을 회사가 못 돼요. 그래서 나왔대. 그러냐? 근데 그 다음에 직장 잡더 이번에 3달 만에 그만두고 나와. 야 그 회사도 비전이었냐? 그러니까 아니, 비전은 있어요 회사가. 근데 왜 나왔냐?
상사하고 나하고 도저히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더니 또 2달 만에 그만둬. 야, 이번에도 상사하고 안 맞냐? 아니요, 상사하고 잘 맞아요. 근데 왜 나왔냐?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똑똑한 자식이요, 문제 있는 자식이요? 부모에게 기쁨이요. 내 새끼 참 똑똑하다 그러겠어요? 근심거려요. 근심거립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이 잘 자랐으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몫을 해야 돼.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무슨 직분 하나 맡겨놓으면 그냥 1~2달 있다가 나 못하겠다고. 1년 채우고는 나 그만둔다고. 왜 그러냐니까 힘들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일 못하겠대. 기분 나빠서.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뭐라 그래? 나 바빠서.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면요, 뭘 하나 맡겨놨는데 오래 못 버텨. 그리고 이유가 되면서 그만둔다고 하면 이게 조금 전에 예를 드는 그 아들과 똑같아. 하나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 되길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일꾼이세요? 좀 캥겨. 다시 물어보세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물으세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일감이 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일감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성도가 어린아이 노릇하는 건 귀여운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초신자가 와서 사고 치는 건 잘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사고 치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내 새끼 그런다니까. 1~2살 먹은 놈이 싸고 뭉개고 앉아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1살 먹은 애가 싸고 뭉개고 냄새 피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거 씻어주고 닦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새끼 잘 쌌다 그래. 근데 3살 먹은 놈이 싸고 뭉개고 앉았으면요, 4살 먹은 놈이 싸고 뭉개고 앉았으면요, 또 씻어주고 닦아주면서 내 새끼 잘 쌌다 그래요? 어떡하냐고요? 볼기짝에 불나는 거 이놈 새끼 아직도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는요, 한 번은요, 권사님 막 쫓아와서 목사님 큰일 났대요. 왜?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교구에 김 집사가 안 보여서 오늘 가봤더니 시험 들어갖고 오늘 교회 안 나왔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좀 가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래. 내가 누구 죽은 줄 알았다. 뭐가 큰일 났다고 그냥 깜짝 놀랐네.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가서 집사람한테 전해. 다음 주에 알아서 나오라고. 내가 간 날엔 작살난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왜? 여러분, 집사 수준에서요, 시험 들었다고 나 교회 안 나가, 안 나와, 그리고 싸고 뭉개고 앉아있는 거거든. 초신자들 앞에서 냄새 다 피우고 있는 거 나 안 나갔다 이거 주일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목사가, 초신자가 그러면요, 목사가 가서 그래. 아이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좀 철이 안 들어서. 아이고 당신이 좀 참어. 괜찮아. 아이고 나를 보고 다음 주에 나와. 어? 초신자는 목사가 가서 그래줘. 이해가 돼요? 근데 집사가 시험 들었다가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면 내가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닦아주고 씻어주면서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예?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수준에 맞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가는 날은 착살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해. 저는 집사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면 아예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버릇들여갖고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할 거냐 말이에요. 상 받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투정이나 부리고, 그리고 어떻게 상 받는 신앙생활을 하겠냐고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인 붙잡으려면 가 따뜻거려도 돼야 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제가 엄하게 합니다. 교회를 안 나온 한이 있더라도 버릇은 고쳐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책망을 안 받아. 야, 너 교인 붙잡으려고 교인 눈치 보고 너 할 말 안 하고 너 그게 네가 주의 종이냐? 내 종 맞냐? 하고 내가 책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할 말은 해줘야 돼. 나는 우리 부목사들한테 그래요. 신방 가가지고 돈 봉투 주면 받지 마. 난 딱 그래요. 부목사들한테 신방 가서 교인들이 감상금 말고 당신한테 주는 돈 봉투 받지 마. 사람은 돈을 받고 나면 할 말을 못해.
개가 뼈다귀를 물면 침이나 흘리고 있지 짖지를 못하는 거야. 저도 안 받아요. 그냥 주면 그래요. 고마워. 우리 교육자들 함께 밥 먹을게. 땡큐. 그러고 부목사한테 바로 줘버려요. 나한테 주는 봉투. 왜? 나한테 봉투를 몇 번 주면요, 이 사람은요 그걸로 자기 핸디캡을 감춰요. 당연시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자기한테 돈 잘 주는데 거기다 대고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목사도 안 받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예민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책망할 때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신앙의 성숙 관계예요. 믿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장로님들한테 무슨 말을 하려다가 이 말했다가 무슨 문제가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는 관계가 되면 당신하고 나의 관계는 깨진 겁니다. 이미 장로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무슨 말라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말을 못하면요 이미 관계, 그건 문제 있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말을 못하죠? 말을 해봤자 튀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목사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저희 교회 처음 예배당 질 때 여전도 회장인데요, 남편이 백수예요. 여전도 회장이 매일 철야하면서 지경할 때니까 낮에는 와서 막 벽돌 나르고 막 새거리 해 날르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날마다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편 축복해 주셔서 건축원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죽으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머니가 홀어머니야. 영등포 시장에서 포목상회를 해. 그러면서 이 유복자야, 유복자. 유교 사변 때 임신만 하고 남편이 행방불명이야. 그러니까 유복자니까 오기야 금이하고 키운 거예요. 아들 하나니까. 그래갖고 이 아들이 무능한 아들이 돼버렸어. 엄마가 다 돈을 대주니까 일을 안 해버려.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생각도 없고 날마다 낚시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 결혼해갖고도 엄마가 아파트 사줘, 생활비 대줘, 그러니까 일을 안 해. 낚시만 하고 다니는 거야. 낚시만. 근데 부인은 그게 막 정말 다른 남자들은 말이야, 돈 벌라고 막 헌금도 한다, 막 교회에서 봉사한다. 근데 자기 남편은 막 그러고 다니니까 주일날 막 낚시하러 가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 날마다 철회하는 거야. 낮에 막 현장 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요, 그 고모가 우리나라 큰손이야. 여의도에 잘 살아. 근데요, 돈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는 맛을 알아. 10억 있을 때와 100억 있을 때, 100억 있을 때와 1000억 있을 때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더 모으는 만큼 힘이 더 생기고 더 큰 돈을 버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속성이 붙어요. 아시나 모르겠네.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 1억 모으기 해놨고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적금 들고 하다 보면 돈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고도 먼저 가서 그전에는 막 식사 때 탁 내던 사람이 뒤로 빠집니다. 왜? 요거 모으면 1년 모으면 얼만데, 뭐 이거 생각나니까 못 쓴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은 모으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돈의 노예가 돼버려. 아, 나 모르겠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고모가 여의도의 큰손이에요. 근데 조카도 안 도와. 그러니까 그 집을 가면요 막 먹을 건 주저리 싸준데 돈은 10,000원도 안 줘. 그런 고모예요. 근데 이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예? 아버지가 유복자인데 고모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모가 이 조카가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운전하지? 예, 운전이야, 잘하죠. 그러면 내가 너 기사로 좀 부탁을 할게. 어떤 기사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게 부동산 기획부동산 큰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를 내가 너 시켜줄 테니까 너 월급 받을 생각하지 말고 기술만 배운다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원체 큰손이니까 부동산 회사 사장한테 부탁하니까 큰손 부탁을 들어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됐어. 그래서 제가 편하게 그냥 집사라고 그럴게요. 이 집사님이 기획부동산 큰 부동산 회사 사장님 운전기사가 됐어. 월급 안 받고.
그러면서 고모가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너 기술만 제대로 배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금 대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가서 부동산 사업을 배웠어. 그래갖고 어느 정도 배우니까 고모가 자금을 한번 대준 거예요. 조금 대줬어. 한번 연습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돈 몇천만 원을 벌었어. 몇천만 원. 한 번에 딱 몇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니까 부인 집사가 응답해 주기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11조 하라고 하면 남편한테 막 쪼를 거야. 11조는 꼭 해. 그거 띄어먹지 마. 근데 11조도 이게 하려니까 돈이 없다가 돈을 만지니까 이 남자가 친구들 만나고 하룻밤에 300만 원 술값 내면서도 11조는 안 해. 그러니까 부인이 금식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11조 하게 해달라고. 저것까지 떼먹으면 주신 축복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막 죽어라고 금식 기도하니까 부인이 막 금식한다고 그러지. 안 그러면 당신 이제 다 망한다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남편이 막판에 남은 돈 갖고 11조를 했어요. 술값으로 다 쓰고. 그리고 또 죽어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이 남자가. 제가 만나서 김 선생 하나님 거 그리고 부인이 서원했거든. 건축원금 하게 해달라고. 그때 돈 1,000만 원을 건축원금. 이게 백순이가 막 그 부인 입장에 1,000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1,000만 원 건축원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부인 입장에서 1,000만 원 건축원금 딱 하면 좋겠는데 이 남편이 돈을 안 내놓고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막 미치니까 금식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김 선생 다른 건 몰라도 11조는 해. 그리고 그 서집사가 금식하면서까지 서원한 기도니까 서원 기도는 들어줘라. 그래 하나님 더 큰 거 축복한다. 하여튼 목사가 많으니까 또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그리고는 끝이야. 안 해. 2번 이야기하고 3번을 이야기하는데 안 해. 근데 막 그 다음에 집사님이 막 목사님 그래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 목사가 꼭 돈 때문에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어. 내가 그 사람도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목사가 꼭 돈 때문에 너 헌금하라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뉘앙스가 그래. 그러니까 나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막 전화가 왔어. 여집사가 막 숨 넘어가는 전화를 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우리 남편이요 술 먹고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쳐버렸는데 혼수 상태라 이게 깨어나질 않네. 바로 구속이야. 더군다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쳐버렸는데 혼수 상태. 바로 구속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전날도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가 내 자존심상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후회가 되긴 되더라고. 여러분요 그러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도 안 통하면요 그 다음에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런 관계가 잘 돼야 돼. 아멘? 그러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 말할 수 있어야 돼. 목사가 말할 수 있어야죠. 말을 못 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믿습니까? 자, 뭐 이야기하다 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예? 수준에 맞는 신앙 성장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일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감을 이야기할 때 초신자가 일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골머리 아프게 하는 일감 노릇하는 게 목사, 장로, 권사들입니다. 지금 초신자는 일감 노릇 해봤자 그 별 일감이 아니야. 근데 이게 목사나 장로가 사고 쳐버리면 이건 진짜 큰 일감이 됩니다. 권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에 큰 일감이 돼요. 온 교인이 막 머리 아플 정도로 일감이 돼버려요.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가 왜 일감 노릇하냐? 목사는요 신학 공부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강수하고 싶,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 될 수 있어. 장로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면 장로, 권사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성장은 안 되면서도 그건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래 다니면서 막 열심히 해봐. 장로, 권사 되지. 근데 실상은 신앙 성장이 안 돼버리고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 사람은요 잘 삐쳐. 지 맘대로 안 되면 막 열받아서 난리를 쳐버려.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 해버려. 교회를 흔들어 버려. 그러면 교회 일감 돼버리는 거예요. 장로, 권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으세요. 일꾼이세요? 일감이세요? 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일감 되고 되냐 그 말이야. 누가 되고 싶어 돼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일감 노릇이 저절로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앙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냐 그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원리가 똑같습니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첫째 뭐냐? 잘 먹여야 돼. 저 북한에는요, 탈북자를 내가 중국 가서 가끔 만나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슴이 아파. 왜? 내가 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돼. 나이를 물어보면 18개. 너무 못 먹고 커가지고 애들이 못 자라버린 거예요. 마음이 아파. 못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라려면 첫째 뭘 잘해야 돼? 잘 먹여야 돼. 이걸 우리는 양육이라 그래. 양육. 그럼 우리는 무슨 양육을 받아야 돼? 거기 교환 있을 거야 아마. 방송실 교환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띄워주기 전에 디모데전서 4장 6절. 양육이 뭘로 우리가 신앙의 양육을 받는가가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보면 교회론 있어요. 교회론 PPT에 어저께 하나 되는 거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넘어가면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뭘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양육은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 아멘. 그 양식이 뭐냐니까 뭐라 그래요? 말씀과, 첫째 말씀과 그 다음에 선한 교훈이라 그랬어요. 선한 교훈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성경 공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적인 설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먹어야 신앙이 자란다. 그런데 집사 된 지 5년, 10년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었어. 빌레몬서 그러면 막 그냥 창세기 뒤에가 찾고 있어. 이게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긴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10년, 20년 해갖고 권사, 장로는 됐는데 성경을 한 번도 통독도 제대로 못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 먹질 않아.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교회 전통은 배워. 서당계 3년이면 뭐를 퍼? 풍어를 읊고 기도원계 3년이면 방언을 한다고 그러잖아. 걔도 3년 다니면 배워. 그러니까 풍어를 읊는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제가 보면요 이런 교인들 많습니다. 어떤 교인들 와서 그래. 우리 교회 왔고 내가 다니던 저 강남의 큰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럽니까? 그래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이럽니까? 그래.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갖고 말씀하세요. 그럼 말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풍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큰 소리 치면서. 성경을 모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일감 노릇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서 사고 치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따라서 하세요. 주는 대로 잘 먹자. 주는 대로 잘 먹자. 첫째 원리가 뭐예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 주는 대로.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잘 먹어야 돼.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죠. 하루 세 끼 꼭 다 먹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어느 때? 막 귀찮은데 왜 귀찮아? 막 고민이 돼. 세 끼를 먹으려면 뭐 가지고? 맞아, 반찬거리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반찬거리가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요? 반찬거리가 없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백화점 가서요 지하 식품 매장 가면 그 넓은 한 층이 다 반찬거리야. 근데 반찬거리가 없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제가요, 카트를 끌고 뒤따라가는데 머리 희끗희끗한 이 나이에 카트를 끌고 식품 매장을 뒤따라가려면 한국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는 몰라도 내 세대는 조금 팔려. 조금 팔려. 그래서 들어가면서 주여 빨리 끝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보, 자 골라봐 하고 몰아세웁니다. 자 골라봐. 자 어디 골라봐. 그러면 여기 끼워 저기 끼워 나면 속에서 불이 나. 뭐 저렇게 끼우거려. 빨리 고르지. 그럼 하나를 잡아. 그러면 오케이 이리 주시고 다음 하고 몰아가. 아 근데 한참 가다가 이거 다시 갖다 놔야 되겠대. 미쳐. 알았어,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빨리 골라. 그리고 이거 들고 가면 더 팔려. 이해가 안 돼. 왜 반찬거리가 없다고 그래? 시금치 하나를 사도 국을 끓일 수 있고 샐러드를 만들 수 있고 나물을 만들 수 있고 할 것도 많겠다. 하나 사도. 근데 그런 종류가 수백 가지 종류가 거기 있는데 왜 반찬거리가 없다고 그래? 우리 자매님들 왜 반찬거리가 없다고 그래? 예? 예? 만들 줄 몰라서? 왜 반찬거리가 없다고 그러세요? 네? 잘 안 먹으니까 고민이 된다고 말이에요. 왜? 요즘 막 불경기라 남편은 사업 안 된 직장 어렵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았고 입맛을 잃어. 애들은 막 공부 막 중간고사 기간이라 갖고 막 바짝바짝 말라갖고 애들이 막 입맛을 잃어버려. 잠도 제대로 안 자가지고. 근데 먹이긴 먹여야 돼. 안 먹어는 못 버텨. 그런데 입맛이 없다고 어지간하면 안 먹어. 그러니까 첫째 맛있어야 돼. 근데 입맛이 다 달라 식구가. 근데 한 상 차려놓으면서 한꺼번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거기다가 맛만 있어갖고 돼요? 영양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반찬거리가 없다는 거야. 고민되니까. 이해가 되죠? 맞죠? 집사님 맞죠? 맞아. 막 끄떡끄떡 공감을 하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학을 전공했어요. 이철호 목사 28년 목회를 했어. 그러면 지금쯤이면 내가 신학 전공하고 28년을 설교했다면 지금 눈 감고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주실 줄 믿사오냐고 딱 폈어. 그랬더니 잠언 12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그럼 18절에 칼로 치는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냐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내가 요 구절 읽고 1시간 설교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여러분. 해봐? 해봐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저는 막 설교를 하는데 교인이 막 나가. 왜 나가지? 내가 무슨 말 잘못했나? 왜 나가고 놀래서 보면 꿈이야. 꿈꾸다 놀라고 깨. 막 어느 때는 막 원고가 날라가 막.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냐 그럼 놀래서 보면 깨. 꿈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토요일날 밤에 깊은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무 때나 펴서 1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고민할까? 예? 교인들 다 보면요, 어떤 집은 애가 문제야, 어떤 집은 막 암이 걸렸다고 그래, 어떤 집은 사업이 어렵다고 그래, 어떤 집은 막 사고가 났다고 그래.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갖고 막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교회 와갖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와갖고 은혜 못 받아요. 인상 탁 순간자고 막 머릿속에는 그것 갖고 막 잡아 돌고 있는데 뭐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말이에요. 교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 그러니 어지간하게 말씀 준비해갖고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 딴 생각하고 있어. 보면 다 알거든요. 목사 눈에 다 들어오니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저거 받아들이고 있다. 아니면 에이 설교를 저렇게 하냐. 로가 있다. 다 알거든. 목사 눈에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줘야 돼. 왜?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고 한 번도 안 오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한 번 먹은 거 갖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데 일단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어야 돼. 그러면 재미없게 설교하면 또 안 들어. 그 다음에 맛만 있으면 되냐고요. 재미만 있으면 되냐고요. 재미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막 들을 때는 막 묻고 듣는데 갈 때 뭐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또 이게 일주일을 못 버티잖아. 그러니까 또 남는 게 있어야 돼. 맛도 있고 영양가가 있어야 돼. 근데 교인이 한두 명이야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하고 내놓으면 어떻게 드셔야 돼? 맛있게 먹어야지.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주는 대로 잘 먹읍시다.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요? 아멘?
내 딴에는 정말 정성껏 심혈을 기울여서 차려놨어. 그러면 자매님들, 식구들, 남편, 자녀들 와서 식탁에 앉으면 시선 집중. 쳐다봐 안 쳐다봐? 잘 먹나 안 먹나 봐 안 봐요? 봐. 잘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기분 좋아. 근데 까작거리고 있으면 화나. 아시겠습니까? 목사도 똑같아.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면 막 신나고 더 잘해. 근데 까작거리고 있으면 열받아. 네? 똑같다고요. 근데 식탁에 앉아서 애가 물어. 엄마, 이건 어디에 좋은 거야? 여기는 비타민C가 얼마나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자식이 많이 그렇게 물어보면, 애가 물어보면 그냥 먹어 이 자식아. 뭘 물어봐. 뭘 따져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따질 거 없어. 여러분 영적 상태에 대해서 목사님처럼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직업으로 주셨어. 그래서 목사는요 차나깨나 교회 생각, 교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빈터가 있으면 저기다 예배당 지면 좋겠다 막 이래. 목사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집회 가서 이야기했더니 점심 대접하면서 미국에서 점심 대접 그 남자 집사들이 점심 대접하는데 그 미국에 가면 주로 스몰 비즈니스 하면 이제 세탁소를 많이 해요. 이제 그날 세탁소 하는 이제 사람들끼리 또 잘 가까우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디 가다 보면요 저기다 세탁소 하나 차리면 좋겠다 그러고 다닌대. 그러니까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여튼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 눈에는 그렇게 가. 그러면 교인 생각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내놓으면 어떻게 드셔야 돼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멘?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알니? 알아. 몸에 좋은 건 쓰면서도 드시고 비유상해도 드셔 안 드셔? 몸에 좋다면 드셔 안 드셔? 비유상해도 드시잖아. 몸에 좋은 건 뭐 약이 되는 건 다 쓰니라 그러면서 드시잖아. 그러면 말씀도 어느 땐 써.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비유상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게 여러분 상태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달대.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막 쓰대. 막 인상을 쓰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 써도 드셔야 돼요. 말씀이 도저히 내 비에 안 맞아. 아이 설교 저렇게 왜 저렇게 하냐 유치하게. 비유상해도 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몸에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신약과 구약이 약이잖아. 약을 드셔야 산다니까. 아멘? 병들수록 먹어야 살지. 병든다고 입맛 떨었다고 안 먹으면 더 병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었을 때일수록 말씀을 또 드려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막 억지라도 삼키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초짜 집사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초짜 집사. 막 설교 듣고 가면서 막 쌍 그러면서 간대. 에이 쌍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간대. 지가 한번 직장 생활 해봐 쌍 막 이러면서 간대. 난 그래서 알았어. 집사도 목사 욕하는구나. 내가 알았어. 내가 막 그랬거든. 뇌물 받지 마. 그 썩은 거 받아가지고 애들 교육시켜? 그 썩은 거 받아다가 애들 먹여? 썩은 거 먹이니까 탈나지. 그 자식들 나중에 잘 될 것 같아? 먹으려면 당신이나 먹고 당신이나 주고 왜 뇌물 받아다가 자식을 교육시켜? 막 내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거든. 그때 가면서 막 쌍 그러고 갔대. 네가 직장 생활해봐. 나만 봉투 받으면 과에서 완전 나는 왕따 되고 이것만 받았고 혼자 먹어 과 다 나눠 먹는 거 다 아는데 내가 서랍을 안 열어놓으면 서랍을 조금 열어놓는데요. 그래야 와서 쓱 넣고 간대. 근데 이걸 닫아놔버리면 다른 직원들이 네가 뭐 너 혼자 의로운 척하고 난리하고 왕따 당하면 직장생활 어떻게 하라고. 목사가 말이야 사회생활도 안 해가지고 몰라갖고 말이야 막 이러고 갔대. 이제 은혜 받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랬다고. 이제는 서랍 닫아놓는다고. 여러분 보세요. 욕하면서도 들어야 돼. 아멘? 욕하면서 들으니까 점점 은혜가 되니까 나중엔 닫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육을 잘 받으려면 첫째 주는 대로 잘 먹어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평소에 잘 먹어야 돼. 잔치집가 잘 먹으려고 3일 굶고 가 잔치집 가면 어떻게 돼?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
먹고 살기 힘들 때, 먹을 게 귀할 때는 동네 어느 집 언제 환갑 잔치다 그러면 막 기대를 막 하고 기다려, 그날을. 왜? 그날 가면 이제 고기도 먹고 밥도 먹으니까. 옛날 그랬어요. 요즘은 안 먹으려고 탈이고 막 살 뺀다고 돈 들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잔치가 잡으려고 3일 굶고 가면 어떻게 돼요? 탈납니다. 탈나는데 두 가지 탈나. 하나는 체하든지 아니면 설사라든지. 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한 번도 안 먹어. 일주일 내에 성경을 안 읽다. 성경을 어디다 두냐? 요즘 현대인들은 성경을 어디다 두냐니까 트렁크에 둬. 트렁크에. 왜? 차 안에 두면 또 눈에 띄니까. 트렁크에 넣어놓고 주일날 예배 끝나면 트렁크에 딱 넣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와서 트렁크 열고 성경 꺼내오는 거야.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어요. 요즘 교회는 훅탁교인이라고. 일주일 동안 책상 위에다 성경책 꽂아놨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꺼내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한번 훅 불고 한번 탁 치고 온다는 거예요. 훅탁교인.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일주일에 쫄쫄 굶고 온 거야. 일주일에 쫄쫄 굶고 와갖고 주일날 목사의 설교는 전문 주방장이 만든 스페셜 요리거든. 이걸 먹으니까 딱 체해버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체한 사람의 증상이 뭐죠? 첫째, 입술이 새파래져.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내가 우리 셀 리더에게만 비밀스럽게 이야기한 건데 이 셀 리더가 언제 목사한테 고자질하고 목사가 오늘 나한테 깐다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오늘 이 집사 셀 리더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샹 하고 가 막. 이게 체한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목사가 할 일 없었고 수백 명 교인 설교하는데 이 주일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 버텨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 놓고 설교하겠냐고. 목사가 그렇게 정신 수준 낮지 않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체한 사람은 자기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 오늘 나 땄다 이게야. 아, 목사가 무슨 뭐 야구 선수 까게? 어? 근데 이게 시험 드는 거야. 딱 채워버려. 아니면 설사를 해버려. 먹을 때는 맛있게 먹고 아멘 아멘 하고 가면서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 근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까 본문이 어딘지 생각도 안 나. 하룻밤 지나고 나면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하룻밤새 다 쏟아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라 그래요. 믿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들었으면 그걸 자꾸 묵상을 해요. 되새김질하라 그래요. 되새김. 아시겠습니까? 써붙여놓고 되새김을 해야 돼.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갖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떤 은혜 받았냐? 뭘 깨달았냐고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나누면 내게 돼. 안 잊어버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주야로. 그리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혼자 쭝얼거리는 거야. 혼자 낮은 소리로 막 쭝얼거려. 그래요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혼자 쭝얼거려. 미친 사람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하고 증상이 비슷한 게 많아. 미친 사람은 혼자 시실 쪼개고 웃고 다닌다. 미친 사람은 혼자 시실 웃고 다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시실 웃고 다녀. 뭐 생각만 해도 주님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잖아. 미친 사람은 혼자 쭝얼거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쭝얼거려. 비슷한 점이 많아. 미친 사람은 딴 사람 의식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은 딴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막 콧물 눈물 막 질짜면서도 막 기도하고 있어. 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평소에 딴 데 가서 그 짓을 하면 하겠다 못하겠다. 막 콧물 눈물 막 주렁주렁 막 그냥 달리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 예? 딴 데 가서 상상도 못 할일인데 여기서는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미친 사람이니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한테 미칩시다. 아멘? 그게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제대로 미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평소에 잘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안 먹어놓으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요. 제가 흑산도 집회를 갔어요. 흑산도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후원하는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가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교회인데, 거기 목회자가 우리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목회한다는 걸 알고는 그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흑산도까지 집회를 잘 안 와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좀 꼭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부탁을 받고 할 수 없이 갔어요. 하루 집회를 하는데요. 강사 대접을 하는데 전라도 오리지널 홍어가 나와. 들어만 봤던 가마니에다 재 뿌려가지고 물 뿌려갖고 살짝 썩힌 그 홍어를 딱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
이건요, 우리가 잡아도 우리 못 먹습니다. 비싸서. 오래된 약인데 그 시대에 벌써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흑산도 홍어는. 그래서 특별히 강사님을 대접하려고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식사기도 끝나고 나니까 시선 집중 빨리 드시죠. 그거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잖아. 이게 맛이 독특하다는 건 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껍데기가 시커매. 나는 서울에서 먹어본 게 고추장에다 버무란 걸 먹어봤지만 이거 오리지널로 맞는 건 못 먹어봤거든요.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겨자하고는 상대가 안 돼. 코, 눈, 머리까지 쫙 쓰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시선 집중하고 있다 그냥 다 웃음바다가 됐어. 다 즐겁게 웃더라고. 그리고는 목사님 더 드시죠. 그런데 두 번 다시 젓가락이 안 가. 아이 됐습니다. 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다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 다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이에요. 먹어본 사람이 먹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아멘? 말씀도 평소에 먹어본 사람이 주일날 말씀도 잘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양육을 잘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주는 말씀도 잘 받아야 되지만 집에서 혼자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하루 3끼를 먹듯이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먹어서는 안 되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게 다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육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냐? 이제는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잘 먹여요. 근데 애들은요, 먹고 자고 싸는 일만 하는데 쑥쑥 커.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엄마 아빠가 교육이 들어가. 아이들 훈련이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이제 걸음마 훈련부터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뽀로록 금방 기어가. 숙달 돼하고 잘 기어다녀. 불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엄마 엄마 하면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엄마가 좋아서 올려다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아프다고 울어. 그래도 우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뒤로 물러나서 엄마 엄마 그래. 그러면 이놈이 엄마가 좋아 또 오다가 또 넘어져 울어. 엄마가 포기해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세워놓고 뒤로 물러나서 엄마 엄마 하면 이놈이 그때는 아픈 게 기억나갖고 망설여. 갈까 말까. 그러면 엄마가 딸랑이 갖고 딸랑딸랑 하면 이놈이 또 딸랑의 마음 뺏겨갖고 또 오다가 또 넘어져. 여러분요, 이게 반복되면서 걸음마라는 걸 배웁니다. 숟가락질 가르치려면요 속 터져.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쏟는 게 더 많아. 옷 버려, 방바닥 버려, 카페트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질을 가르칩니다. 젓가락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일 가운데 안 배우고 된 게 있다 없다?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되더라? 젓가락질 어릴 때 안 배우고 나이 드니까 어른 되니까 젓가락질 하더라? 엉뚱하게 합니다. 어른도 젓가락질 어릴 때 안 배우는 애들 보면 막 이상하게 쥐고 해요. 그죠? 희한하게 쥐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대단하고 젓가락질 시켜봐 이상하게 합니다. 안 배우고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한다는 건 다 배우고 연습해서 된 거예요. 자전거 타고 싶다고 타지냐 그 말이에요. 배워야 되고 무릎 까지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게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 여기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연습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그냥 됩니까? 안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생활도 그냥 됩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저도 기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도요, 새벽 기도 가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1시간 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불 다 꺼놓고 찬송 틀어놓고 막 통성기도 시켜놓는데 죽어라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시간 됐겠지 하고 시계 들여다보면 잘 안 보여. 어두우니까 막 이러고 들여다보면 어림도 없어. 1시간이 어림도 없어. 그러면 다시 또 주여 이제 됐겠지 하고 눈 뜨고 슬그머니 또 보면 안 됐어 멀었어 또 주여.
떴다 주여 하다가 나중에는 막 성질나면 죽여가 나와. 1시간이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서도 1시간을 채워 매일. 그러면 어느 날 1시간이 그냥 쉽게 딱 되는 시점이 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주여 이제 1시간 반입니다. 그래. 근데 1시간은 금방 가는데 30분은 1시간보다 더 길어. 그러면 또 그때부터 떴다 감았다 주여 하다 주게 하다가 막 1시간 만을 채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개척하고도 그 훈련을 계속했는데 불 꺼놓고 이거 안 보여. 그러니까 감사한 게 휴대폰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불이 확 들어가고 잘 보여. 시간이.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뚜껑 열었다 닫았다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 그걸 강대상 뒤가 갑자기 불이 켜졌다 불이 환했다 꺼졌다. 그러면 은혜가 돼 안 돼요?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도 저는 해요. 어느 날 1시간 반이 그냥 쑥 지나가. 그러면 이제 2시간입니다. 2시간 채우는 게 쉽지 않아. 그러나 또 억지로 채워. 왜? 훈련이니까. 아시겠습니까? 훈련은 반복입니다. 반복. 훈련의 요소는 억지로 요소가 있어.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이 지나가. 그러면 이제 2시간 반입니다. 3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연습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어느 날 기도줄이 확 잡힌다고요? 아니요. 평소에 꾸준히 했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연습이 혼자 된다 안 된다? 혼자 안 돼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은요 자기가 잘한 만큼 연봉이 올라가. 그런데도 알아서 연습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어느 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기 싫은 날이 있어. 그러니까 코치가 와. 야 나와. 아유 코치님 오늘 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 나 오늘 쉬고 싶어요. 그러면 코치가 뭐라 그래요? 쉬어라 그래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애벌레? 나와 그래요. 그럼 막 속에서 욕이 나와 안 나와? 욕 나오는 거요. 그러면 나가. 욕하면서 충을거리면서 나가. 그러면 코치가 뛰어 그래요. 뛰어오는데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와. 열받아. 지는 오토바이 타고 자기는 뛰라니까 열받죠.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컨디션, 리듬을 잃어버리면요 그거 다시 운동선수들은 못 만든다 그래. 못 만든다. 일주일을 쉬어버리면 다시 정상 컨디션 찾는데 얼마 걸려요? 1달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치는 그걸 알아. 한 번 놓치면 그 다음엔 더 어렵다는 걸 알아. 그래서 강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걸 못하니까 코치가 붙어. 자기가 잘한 만큼 돈 버는 프로들도 코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훈련 절대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신앙훈련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름다운 교회 신앙훈련소 소장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야. 목사님이 소장 아니요. 아름다운 교회 훈련소 소장 누구라고요? 주님이 소장이시고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교관이야. 교관. 훈련 안 받아봐서 군대 안 가봤어요? 군대 가본 사람 손 들어봐. 군대 갔다 온 사람. 집사님 군대 훈련 받아보셨어요? 그럼 훈련소 가면 소장이 있고 교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관이 뭐 하냐면 이렇게 이제 궤도를 갖다 놓고 옛날에 우리 시대는 궤도를 갖다 놓고 했어요.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할 거야 아마. 궤도를 갖다 놓고 오늘은 낮은 포복에 대해서 훈련을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래. 그러면서 낮은 포복은 언제 하냐? 적진을 향해 갈 때 멀리서는 뛰어가도 된다. 근데 가까이 가면 뛰어가다 눈에 발각이 되면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엉금엉금 기어가야 된다. 그게 높은 포복이다. 근데 100m 이내로 들어가면 높은 폭으로 가도 눈에 띄면 총에 맞아 죽으니까 그때는 배고 뭐고 땅에 다 밀착을 시켜서 기어가는데 이걸 낮은 포복이라고 그런다. 이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림을 보여줘. 낮은 포복은 이렇게 적진 100m 이내로 들어갈 때 하는 것이고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제군들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교육생이라면 뭐라고 대답해? 그림 보면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알았어 몰랐어요? 다 알았어.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교육 끝 그래요?
그러면 교관이 교육 끝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 끝 그래요? 예. 조교 앞으로 그런대잖아. 알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조교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탁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조교 보고 낮은 포복 앞으로. 그러면 조교가 복창 낮은 포복 앞으로 하고 실제로 딱 보여줘. 그리고 또 물어봐. 이제는 직접 봤어. 확신이 왔어. 그죠? 제군들 알겠습니까? 그럼 대답이 조금 전보다 훨씬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끝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 조교 앞으로 해갖고 지금 조교 시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는데도 뭐라 그래? 예, 그러면 이제 끝 안 그래. 그러면 사열행대 집합 앞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육생들이 사열행대로 써. 그러면 1년 앞으로. 낮은 포복 앞으로. 그러면 실제로 해봐야 돼. 낮은 포복 앞으로 복창하고 갈라니까 막상 하려니까 막 이기가 막 자갈밭에 막 여기가 막 뼈가 부딪히면서 까져 아파 막 무릎이 까져 아파하니까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 약간 막 엉거주춤하고 높은 포복도 아니고 낮은 포복도 아닌 자세를 가지고 막 요령껏 기어가. 그러면 조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가면 조교가 와서 그냥 군합 찬대잖아. 근데 그게 군합발로 차는 거야. 군합발로 그냥 엉덩이를 걷어차. 똑바로 못해 그러면 여기 까져서 아픈 것보다 얘가 훨씬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낮은 포복 가면서 속으로 뭐 하면서 가요? 집사님 속으로 뭐 하면서 갔어? 욕하면서 갔대잖아. 그러면 조교가 이 친구가 나 욕하는 거 알아 몰라? 다 알아. 속으로 욕하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합니다 그렇게. 왜? 훈련소 표가 있어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 피 한 방울이다 이래요. 여기서 땀 한 방울 흘려야 피 한 방울 안 흘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훈련이에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 갖고 되는 게 없어요. 배워야 돼. 첫째는 모르면 못하니까 배워야 돼. 근다고 배운다고 알았다고 되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은혜 받았어. 근다고 돼요? 안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아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혼자서 못해. 안 해. 꾀가 나고 게으름 피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굴 세웠어요? 교관 세워서 설명을 해 목사님이. 그러면 조교가 누구요? 교관이 설명한 걸 실제로 보여주는 조교가 누구요? 그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실제로 그 말씀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시범 조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 장로 세워지고 안수집사 세워지고 권사 세울 때 이분들이 시범 조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시범을 보일 수가 없어. 목사가 막 설교해놓고 그 다음 주일날 막 직장 가서 막 하는 거 아니잖아. 막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봤냐?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관은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조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조교들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셀 리더가 조교입니다. 아멘? 셀 리더가 11조 안 하면요 다 안 합니다. 셀 리더가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셀 리더가 11조를 안 하면요 교인이 물어 11조 뭐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는 그냥 형편껏 하는 거야. 아 그래. 자기가 형편껏 하면 그냥 그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럼 망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잘해야 돼.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첫째가 반복을 해야 돼. 반복. 근데 이 반복은 그냥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한번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기기를 다투다. 이게 운동선수를 지금 비유로 드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절제한다. 뭘 얻기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래. 그 면류관은 요즘 말로 뭐예요? 운동선수가 요즘 말로 면 옛날에는 면류관을 월계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우승하면 요즘에는 뭐예요? 메달이야 메달. 근데 그 메달을 썩은 메달이라고 그래. 근데 그 썩은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도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기 위해서 이제 곧 시작되는데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안 먹어요? 자고 싶을 때 다 자요 안 자요? 자기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해요 안 해요? 못합니다. 심지어 경기에 나갔을 때 부모가 돌아가셔도 연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연락 안 합니다. 만약 연락됐다고 옵니까? 안 옵니다. 부모가 돌아와도
연락도 안 하거니와 오지도 않습니다. 뭘 하나 따겠다고? 그 메달 하나 따겠다고. 근데 그게 썩을 메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서울 올림픽 때,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한 사람 금메달 따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하나 따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 3사, 방송 3사가 그 선수 인생 파노라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여줘. 완전 영웅이 돼버립니다. 영웅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23년 지난 지금 그때 메달 리스트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름 한번 대봐. 이게 그때 딴 건지 그 다음 올림픽 때 딴 건지 아시안게임 때 딴 건지 헷갈려서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헷갈립니다. 그걸 썩을 메달이라 그런 거예요. 시간만 지나도 다 잊혀지는 그거 하나 따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메달을 따기 위해서 지금 상 받는 걸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더 절제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어떻게 기도 생활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어떻게 헌금 생활해요?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 다 하고 어떻게 봉사할 시간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TV 다 보면서 어떻게 성경 읽어?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내가 절제할 리스트가 뭔가를 체크리스트가 뭔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절제가 필요할까? 아시겠습니까? 절제 없이는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의 첫째는 반복,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메달 하나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 은혜,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도 인내하면서 갈 수 있다 그 말. 아멘. 오늘도 그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절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요. 신앙 훈련을 안 받으시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커집니다. 알긴 제갈량이야. 들은 게 많아. 오래됐으니까. 행동으로 안 옮기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이 되고 비판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죽내가 다른 사람까지 죽입니다. 더군다나 그게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그러면 더 심각해져 버려요. 그 주는 영향력이 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길 뿐만 아니라 저주가 옵니다. 그 이야기까지 제가 다 안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사울왕처럼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직분 받으면 축복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저주로 가면 안 되죠. 자, 통과.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잘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보호예요. 보호.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키울 때 우리 집사람 보면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붙여준 닉네임이 있어요. 형사반장. 우리 집사람 닉네임이 뭐라고요? 형사반장이에요. 완전 형사반장.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는데요. 30분만 늦게 돌아도요. 체크가 딱 돼요. 들어서자마자 이동형 어디 갔다 이제 와? 학교에서 오는 길이에요. 야, 학교 끝날 시간 몇 시인데 이제 와? 아, 선생님 뭐 시켰어? 뭐 하고 왔어요? 선생님 누구? 아, 엄마 모르는 선생님이에요. 이름 돼. 아, 왜 그래요? 엄마가 교무실에 전화해 보려고. 엄마는 왜 그래요? 창피하게. 야, 임마, 솔직히 말해. 너 어디 갔다 와? 아, 학교 온다니까. 이동형,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인 거 알지? 솔직히 말하면 용서가 되지만 거짓말 오늘 죽어. 어디 갔다 왔어? 솔직히 말해. 아, 학교에서 갔다 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름 대면 될 거 아니야, 임마? 마지막 기회야. 너 오늘 거짓말하면 죽어. 솔직히 말해. 어디 갔다 왔어? 친구네 집에. 안 끝나. 친구 누구? 아, 엄마 모르네요. 전화번호.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요. 전화번호. 아니, 나 걔 집 전화번호 몰라. 그럼 몇 동 몇 호? 엄마 진짜 왜 그래? 너 엄마 성질 알잖아. 엄마 가? 너 지금 솔직히 말해. 어디 갔다 왔어? 엄마는 그러면서 울어. 울면서 진심으로 호소해. 나는 넘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은 안 넘어가. 눈물 앞에도 까딱하는 거야. 야, 이동혁, 이놈의 새끼 너 진짜 혼날래 오늘? 마지막
어디 갔다 왔어? 두 번 다시 안 물어. 마지막. 게임방. 나는 옆에서 보면 내가 조마조마해. 저러다 저 사람 튀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막 강하게 몰아붙이나. 왜 그래요? 한 번 게임방을 간다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한 번 친구 잘못 사귀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딸을 키우면서도 다솜아, 학원 갔다 늦게 올 때 골목길로 오지 마라. 몇 분 더 걸려도 큰 길로 다녀라. 그래요. 근데 엄마는 진짜 예민해. 그 몇 분 사이인데도 어느 날 딱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야, 이다솜 너 오늘 어디로 왔냐? 골목길로 왔는데? 야, 엄마가 그 길 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위험하다고. 아, 엄마, 나도 다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 내가 옆에 있다가, 이다솜 너 이리 와. 몇 살이세요? 다 아신다고요? 내가 그랬어. 그냥 경어를 쓰니까 깜짝 놀랐고, 아빠,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놈아. 오늘은 아무 일 없지만 어쩌다 한번 잘못 걸리면 네 인생을 망치는 길이 거기 있는데 네가 알아? 세상을 알아? 어디서 이놈의 새끼 벌써 건방을 떨어. 네가 뭘 세상을 안다고 알아서 한다고 그래. 막 혼을 내줬어요. 왜 그러죠? 잘못하면 인생 망치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대적 원수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접근하고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요. 에베소서는 활을 겨누고 있다고 해서요. 활을 겨누고 있다고 해서 틈만 보이면 쏴버린다고요. 불화살을. 그 불화살이 꽂히면 다 죽어.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 게 에베소에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천하장사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전문가 교육을 받은 목사도 이단한테 넘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짝퉁 잘 만들죠? 뭐 리비똥인가? 난 발음도 잘 안 돼. 네? 루이비똥. 똥만 나오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짝퉁을 본사에 갖다 놨는데 본사에서 전문가들이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구분을 못 해버렸어요. 사람이 만든 짝퉁도 전문가도 구분이 안 돼. 그럼 마귀가 만든 그 위장돼 갖고 들어오는데 전문가인 목사도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정도로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분간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랑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 목자를 세워놓고 양을 지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목자를 세워놓고 지키는데 혼자서는 못 지키니까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죠?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씩 장로를 세워서 그걸 돕게 한다고 말해요. 같이 그걸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요즘에는 이단들이 신방을 합니다. 초인종 눌러가면서 찾아와요. 신천지 얼마나 극성을 피웁니까? 지금 제일 급상장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냐? 생짜들이 아니야. 다 교인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교인들을 추수한다고 보니까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목사들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노골적으로 교회 와서 신천지로 오라고 그래. 목사한테 노골적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랑 울타리를 통해서 가정이랑 울타리를 통해서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 장로 세워놓고 셀 리더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보호를 받으셔야 돼. 그러면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신뢰하라고 말해요. 신뢰하라.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목사님과 여러분 누구를 더 사랑해? 여러분을 더 사랑해. 양을 위해서 목자를 세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목숨을 주고 구원한 영혼들이요. 그 영혼들을 여기 불러 모아놓고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겠냐 그 말이에요. 예? 당신이 목숨 걸고 구한 당신의 백성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겠냐고. 예? 아무나 안 세워. 나는 이번에 우리 박목사님 처음 봤어요. 아직 이분의 히스토리, 내가 라이프 히스토리를 아직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봐도 빤해요. 빤합니다. 파란만장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파란만장이 있어요. 왜?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강훈련을 시킵니다. 사병훈련소 가면 몇 주 훈련 시킵니까? 요즘 4주래요. 5주. 하사관은요? 하사관은 얼마나 훈련시키죠? 6개월 훈련시킵니다. 근데 장교는요? 4년 훈련시켜요. 그리고 4년 기간도 길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 하나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적당히 준비한 역사가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 과정을 겪어서 목자로 세워놓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안 물어봐도 빤하다니까. 서울음대까지 나와갖고 목사할 과정에는 물어보나만 빤해. 빤합니다.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신뢰하라고 말해요. 아멘? 주님이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시라고 말해요. 여러분을 위해 세운 목자를 신뢰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종하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탄은요 권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타파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탈권위주의입니다. 권위를 주장하면요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권위를 부정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좀 권위적이다, 목사가 이렇게 권위적이냐 하면서 부정을 해버려요. 싫어해요. 권위주의가 문제지 권위 자체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아버지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 이놈의 새끼들, 옛날 어른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권위가 없으면 가정이 무너져요. 나는 요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 필요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필요하다 그래요. 아버지가 필요하다. 애들에게 친구는 많아. 아버지가 필요해.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요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폭군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주지만은 엄마가 못 주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아시겠습니까? 나는 요즘 그래요. 애들에게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하다. 좀 제발 아버지가 되라 그래. 아버지가 되라. 권위를 부정하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권위가 부정되면 보호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갈 때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감독인데 히딩크 감독하고 김병지 골키퍼하고 누가 골키퍼를 잘 봅니까? 김병지 골키퍼가 훨씬 잘 봅니다. 그런데도 김병지가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잘렸고 이윤재가 후보 선수였는데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가 됐습니다. 왜 김병지가 잘렸습니까? 앞으로 막 너무 많이 뛰어나간 거야. 막 성질이 급해갖고.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골키퍼가 지키는 그 라인 밖까지 막 뛰어나가더라고. 그러니까 히딩크가 너 포지션 지켜. 2번 경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뛰어나가니까 너 들어와. 이윤재 네가 나가. 그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김병지는요. 국가대표에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김병지가 훨씬 골키퍼를 잘 보는데도 히딩크 말을 들어야. 여러분 황선홍이가 공격진입니까? 수비입니까? 공격진이죠. 그러면 황선홍하고 히딩크하고 누가 공격을 잘합니까? 황선홍이 훨씬 잘합니다. 수비 선수들보다 히딩크가 수비 잘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이 선수보다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 말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감독은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상대편의 감독과 상대편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성을 알고 있고 그 구성원들 가지고 그 감독은 우리 구성원들을 저 감독도 파악하고 있고 나를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이런 작전을 갖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작전을 갖고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작전을 세워야지. 이게 감독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한국하고 일본 국가대표가 딱 붙었어. 감독은 딱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선수들은 죽으라고 뛰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은 한 5분 지나 보니까 저 감독이 전략을 간파하고 작전을 세워갖고 나왔는데 나보다 한 수 위급을 딱 세우고 나온 거야. 그러면 그날 게임에 이겨져요. 집니다. 그럼 감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오늘 게임 졌네 그래요? 게임 졌네 그래요? 아닙니다. 그럼 빨리 작전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막아야지? 작전 딱 세워지면 잘 뛰고 있는 선수 나와. 너 들어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뛰고 있던 선수가 어이씨 나보다 실력도 없는 감독이 왜 나보고 나오라고 들어가는 난리야. 나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 집에 가 해봐. 그래버리는 거예요. 감독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팀 전체가 사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갖가지 은사를 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줬고 신의 은사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능력 은사도 줬고 애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손님을 접대하는 은사, 갖가지 은사를 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러면 교회 안에 갖가지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목사님한테 준 거거든요. 그럼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애언의 은사를 받았고 애언을 해. 근데 그 애언이 어느 때는 성령이 하지 않는 애언이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애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언은 누가 하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은사가 있어. 근데 기도받으러 왔어.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다 보면 딱 보면 대강 알거든요.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자기 가람으로 합니다. 목사가 들어오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 그때 어느 날 목사가 불러요. 권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런 애언하는 거 아니야. 잘못됐어. 잘라줘요. 가르치는 은사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성령으로 은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를 안 받는 건 그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어떤 성령의 은사든지 가르치는 은사에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감독을 세워놓는 거예요. 컨트롤을 하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은사를 받은 권사가 목사가 제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 교인들 앉혀놓고 내가 요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강대상이 어두워. 강대상이 어둡대. 그러니까 목사가 문제 있다 이거야 지금. 자기를 자른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 권사들이 교회에서 못 버티고 뛰쳐나가서 기도원 차려놓고 봉투 받으면서 기도해 준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항상.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성장할 때 갖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과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은사를 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덕이 돼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면 이건 잘못된 은사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가지를 자를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잘리셔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 그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파도. 아멘? 순종을 하셔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거고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장단지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 그때 의사가 진찰을 딱 해보더니 목사님 이 장단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척추에 신경에 이상이 와서 여기가 땡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양반 돌팔이구만. 나 허리는 안 아파. 여기가 아파. 내가 그래요? 그건 무식한 거예요. 나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는 이상이 없다고 느끼지만 전문가가 여기 때문에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래요? 그럼 치료를 부탁합니다. 이래야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 같아도 전문가인 목사님이 그거 이상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 이상한 책이니까 읽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이건 내가 볼 땐 진짜야.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하세요. 이해는 안 되지만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구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비행기를 참 많이 타는 편이에요. 뭐 사업하는 사람처럼 많이 타지 않지만 한 400번은 탔으니까 좀 탄 편이에요. 근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특히 뜰 때보다 내릴 때가 희한해. 그 무거운 비행기가 속도를 줄인데도 뚝 안 떨어지고 쫙 내리는 거 보고, 그 무거운 비행기가 말이죠, 뜨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이해가 안 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칼 기장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그 비행기 뜰 때 어떻게 뜨는 거야? 그랬더니 설명을 해. 200 몇십 마일로 가면서 뭐 어떻게 하면 부력에 의해서 뜬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와 다 안다. 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와 닿지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나도 날마다 뜨고 내릴 때마다 이해는 안 됩니다. 자기도 그냥 전문가들이 뜬다니까 뜬다는 거야. 자기도 그냥 이렇게 하면 뜬다니까 기계 작동 안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전문가가,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가를 세우는 거니까. 전문가가 그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 그 이상하다면 이상한 줄 알아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상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이상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건 뭐 신경 어떤 라인이 뭐 이렇게 내가 캐물어요? 아, 그냥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볼 지식도 없어. 뭐 솔직히 그래 안 그래? 나부터 이거 신경 여기가 이상하다면 신경이 뭐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신경 그 이름이 뭔지 뭐 몰라서 물어볼 수도 없어.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아, 그래요? 그냥 치료 맡기면 되는 거예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전문가가 그렇다면 아, 그런가 보구나. 다시 한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구나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보호를 받아.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뭐라 그래? 애들이 왜 그래야 돼? 왜 그거 해야 돼? 그럼 따지면 뭐라 그래? 야, 임마, 어른 말을 들으면 임마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랬어. 임식이 그냥 잔말 말고 들어. 그러시잖아, 어느 때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설명해줘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양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 먹고 평소에 잘 먹어야 한다. 다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제가 말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뭘 잘 받아야 된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 훈련 받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아멘?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 연습은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아멘? 절제하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라 그랬어요. 상주시험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보호를 잘 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아멘? 보호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뢰하고, 두 번째, 순종하라 그랬어요. 전문가를 믿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서 뭐가 되라고요? 일꾼 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일감 되면 안 됩니다. 이영하는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 꼭 이 아름다운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감 노릇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둥 같은 일꾼이 돼야 됩니다. 기둥 같은 일꾼. 여러분, 기둥은 통로로 나옵니까? 사이드로 빠집니까? 예? 여기 이 기둥 여기 나와 있으니까 편해요? 불편해요? 요 기둥 요거 하나만 다 사이드로 빠지는데 요 기둥만 요 앞에 나와 있잖아. 요거 편해요? 불편해요? 이거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 사이드로 가면 좋네요.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건 중직이라고 그래. 중직. 중직이란 말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둥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기둥은 어디로 빠져야 돼요? 사이드로 빠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에서 중직 되실 분들 사이드로 빠지세요.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중직일수록 사이드로 빠지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대로 빠지시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 센터로 누가 나와야 돼요? 초신자들이. 새신자가 VIP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막 앞마당에서 다 노는 거예요. 막 이 교회에서 누가 다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 새로운 사람들이 막 앞세워줘야 돼.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지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져주셔야 돼. 지금 막 4개, 5개씩 맡고 있는 분들 하나만 맡고 더 빠지셔야 돼. 자꾸 새로운 사람한테 맡기시고. 아멘?
그게 건강한 중직입니다. 믿습니까? 앞장서 나오시면 안 돼요. 빠지셔야 돼요.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그 사람 신방 가서 그 사람 여기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맡고 있던 가운데 당신 은사가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건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맡기셔야 돼요. 아멘? 제가 과천교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과천이 옛날에 호박밭이었습니다.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종합청사의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국장급들이 과천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유학파 국장급들이 이사를 오는데 과천회가 개발되면서 과천에 원래 농사 짓던 교회들 가운데 종교부지 받았고 진 교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과천교회입니다. 근데 다 호박 농사 짓던,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호박 농사 지면서 장로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막 박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니까 그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자기들이 무식한 자기들이 장로도 하는데 어렵다 싶다.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막 좋아하지 않아. 오는데도 막 표정 보니까 막 반기는 표정이 아닌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이 과천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주일에 한번 왔다 가면 몰래 뒤따라가. 새신자 왔다 그러면 몰래 뒤따라가고 몇 동 확인해 놓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신방을 가. 띵동 누르면 누구세요? 그러면 예. 어저께 과천교회 오셨죠? 과천교회 장로입니다. 그럼 문 열어줘 안 열어줘요? 열어주죠. 들어가서 어저께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다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이야기 쭉 들어보고 그 전에 뭐 집사했다 뭐 했다 그러면 아 집사네.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에 뭐 했다 그러면요. 주일학교 부장했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장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집사님이 좀 해주면 좋겠네. 막 장로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겠어요? 은근히 견제하는 교회하고 잘 왔다고 하면서 막 앞세워주는 교회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가시겠냐고. 그래서 과천교회가 급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국장급들 막 유학파 국장급들이 왔으니까 이 장로님들이 이제 길을 못 펴? 이 사람들이 막 앞장을 서니까 사이드로 밀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는 성경의 원리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옛날에 이 권위주의 시대 때 종합청사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경비대 딱 지고 있고 잡상인 금지 출입 금지 막 이래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 농사 짓던 장로님들이요 종합청사 하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종합청사 가면 경비하는 분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디 가세요? 누구 찾아오셨어요? 아 예 내가 어떤 국장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원 부탁하러 온 사람인지 모르니까 여기 계세요. 전화해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 오셨구만. 잘 모시고 계세요. 내가 금방 쫓아나갈게. 막 이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계세요. 막 이러던 분이 막 국장이 막 쫓아나온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여기 좀 앉으시라고. 막 금방 나오신다고 그랬다고.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장로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충성. 대접이 다른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어찌하는 걸 다 해결해 줘요. 여러분 섬기면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중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중직인데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요 이미 중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일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사이드로 빠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이드로 빠지란 말이 일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렇게 받아. 아, 이제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구경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아멘? 안 보게끔 하라고 말이야. 드러내놓지 말고 노골적으로 하지 말라고 말이야. 실제로 앞장서서 막 하는 사람들은 큰 건 못해. 그러니까 정말 교회 중요한 건 탁 하면서 다른 사람 앞세워주는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꾼 될 수 있길 축복해요.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감되면 안 되고 일꾼 되라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꾼 되라고 여러분을 여기 불러 모으시고 그래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보호하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양육 단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양육 단계는 잘하고 있는데 훈련 단계에서 훈련 받는 게 싫어가지고 훈련을 안 받고 계시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훈련도 잘 받는데 보호를 안 받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알아서 하는